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말씀, 정곡을 찌르는 말씀, 무뎌진 무감각한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잠언에 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또 정곡을 찌르는 듯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물으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부나 재물이나 또는 원수 갚는 거나 혹은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보너스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면 기도 응답은 물론이와 거기에다 보너스 축복까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오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와 저 여자가 한 집에 살았는데 우리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해서 집에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저 여자가 아이를 눌러 죽였는데 아이가 죽었더니 밤중에 와서 내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가고 죽어있는 아이를 내 옆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아침에나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겁니다. 아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이해하니까 이에 또 저쪽에 있는 다른 여자도 말하기를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뭐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대로 솔로몬 왕이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별의 지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죠. 솔로몬이 왕이 서로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라고 내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칼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살아있는 아이를 나눠 가지고 공평하게 반씩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기를 내 것도 안 되면 그러면 네 것도 안 된다고 그래 반반씩 나눠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 아이를 포기한 어머니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돌려줘라.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후에 명재판을 했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얻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져갖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혜를 얻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문제를 푸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문제 해답이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땅에는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에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몰라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없는 곳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나왔는데 교회 나왔다가 나오는 날 벌써 실망을 했어요. 와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닌 거야. 세상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야 마저 교회가
세상보단 조금 나은데 그렇다고 천국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가 나오게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물으면 답해 줄 거 아니겠어요? 또한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갖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도 얘기했고 또 재물과 천재물을 드리는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사느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한두 번씩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아이가 뭐 어떤 말을 하면 말 듣습니까? 아이들은요 말 안 들어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런 날은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혹 아파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가 뛰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그때만 잠깐 안 뛰는 척 하다가 또 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뛰는 아이들 보고 뛰지 마! 그러면 또 좀 조용한 듯 하다가 또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또 뛰지 마! 예. 이렇게 몇 번 얘기해도 말 안 듣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징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릎 꿇고 손 들어! 이제 무릎 꿇고 손 들어야지 뭐 자기들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저쪽에 요번에 우리 그 손자 손녀 보러 갔더니 아주 묘한 방법으로 징계를 하더라고. 핸드폰에다 딱 3분 그 타임워치 걸어놓고 저 시계가 땡 할 때까지 앉아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계만 이렇게 쳐다보고 3분이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 3분이 아직 안 됐을 때 다 됐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땡 소리 안 났잖아.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러고 3분 동안 앉아있다가 또 일어나가고 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전쟁. 내가 그 손자 손녀가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하이 또 이놈들이요 얼마나 그동안 뛰어다니다가 그만 뛰어다니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발뒤꿈치를 또 들고 뛰어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참 밖에 나가서 그냥 마음껏 그냥 우리 어렸을 때처럼 뛰놀면 좋은데 요즘은 또 그런 환경이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거 싫어하지 않는 거,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가? 이런 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고쳐 쓰시려고 따라요. 고쳐 쓰시려고.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누구 발부터 씻겨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누구 발을 먼저 씻겨줬는지는 성경에서 어디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발을 이렇게 빼놓고 씻어주셨나? 아닙니다. 가룟 유다 발도 씻겨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요 가룟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우리 주인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시키면 안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시키고 다른 제자들 시켰을 거라고 그냥 추정을 합니다. 나도 궁금한데 천국 가면 물어봐요. 주님 누구부터 먼저 시켰어요? 어쨌든 우리가 추정하기는 가룟 유다 발을 먼저 시켰을 거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고 펄쩍 뛰는 거예요. 스승님이 어떻게 제자 발을 씻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내 발을 안 씻기면은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면 온몸을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몸을 이 목욕한 사람은 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온몸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 않은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온몸도 씻어야 되고 손발도 씻어서 날마다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징벌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징벌이나 형벌은 우리를 포기할 때,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를 유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먼저 훈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해도 이게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파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씩이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려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적어도 알아들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이때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인 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 파는 가룟 유다가 대답해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나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제 내 맘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맘대로 해보라고 징계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말 안 들으면 그때 하는 말 내 맘대로 해 라는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가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급하게 제동을 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맘대로 해라고 말할 때 자녀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자녀는 그 말을 듣고 내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내가 내 맘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자기 맘대로 일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 말을 알아듣고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안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제동이 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고쳐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할 때 고쳐지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자녀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를 바로잡아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고치고 있습니다. 뛰지 말라고 그러면 안 뛰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뛰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징계가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고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깨닫게 하시려는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대체로 징계를 받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뭐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앞으로 40일 후면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빠 항구에 나와봤더니 니느웨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여호와 이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했구나.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길이 열려지면 자의적인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잘합니다. 요나는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 맞다고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데 그럴 수 없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러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는데 마침 거기 지나가던 물고기에 요나를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요나를 이렇게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은 한 장이 넘어가게 되는데 무려 13년의 세월이 건너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려 13년간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 잘 들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아브라함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내 아들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손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다가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성 여리고성의 전쟁에 대승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후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내게 힘을 돌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계 없이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행복을 주시려는 따라 행복을 주시려는 잠언 3장 18절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한 번쯤 읽어보는 책입니다. 톰 소여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헐리 베클리핀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헐리 베클리는 부모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가 간섭을 안 합니다. 허크벨리는 맨발로 다녀도 되고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반대로 맘대로 남을 욕해도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계단에서 자고 날씨가 굳으면 드럼통에서 잡니다. 학교 안 가도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됩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런데 허크벨리 핀하고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동네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허크벨리를 찾아가서 함께 놀았습니다. 왜 동네 아이들은 허크벨리를 부러워했습니까? 왜 동네는 허크벨리를 부러워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 부모가 있는 아이,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창세기 22장 15절,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다시 한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어렸을 때 따끔한 징계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시브리어는 페타임이라는 마음이 넓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선한 곳에나 악한 곳에나 흔들리기 때문에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그 기울이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요즘 인권을 강조하면서 자녀 체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자녀 체벌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왜 때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체벌이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 근실히 징계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냥 그때그때 징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잘못한 거를 이렇게 쌓아뒀다가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은요, 손님이 오면 안 하던 때를 씁니다. 그 부모가 난감해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는요, 손님이 올 때마다 그냥 때를 씁니다. 왜? 기회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 올 때마다 때를 쓰는 아이는 조용히 뒷방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교육을 잘하고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대 때려야 되는데 10대 때리는 거, 이건 잘못된 징계인 거죠. 한 대 맞을 일을 했으면 한 대만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막 10대씩 때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령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떤 분 보면 그냥 잘못했는데도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한 대 맞을 짓 했는데 10대 때리기도 하고. 오늘 자녀 교육을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잘했다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제목이 되고 또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싶다면 이제라도 근실히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곁길로 가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기본은 교회 출석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는 목적은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그릇된 판단, 그릇된 감정,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걸까?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따먹고 남편에 두어서 먹게 했는데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귀에게 속는 사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은 속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기생하는 암세포는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그냥 사람이 살아올 때 스스로 그냥 괴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리고 그냥 암세포가 싹 사라지면 좋은데, 요 암세포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엔 끝까지 같이 살다가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저도 죽는다. 오늘 마귀에게 속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도착할 때 바로 내가 잘못 사는 거나 그런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 마귀에게 속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편가르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하나가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이 좋은 것도 갈라내어 가지고 편가르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귀짓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우리가 사는지는 하는 행위를 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정상세포는 우리 안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오면 다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골고루 서로 나누기를 하는데, 암세포는요 저만 먹겠다고 그런 겁니다.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 모든 영양분을 다 저가 혼자 독식하겠다고 해요.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나만 행복하,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는 목적이 행복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이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징계를 잘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것은 버림도 아니고 유기도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쓰시려고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